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 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이 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요엘에 대해서 나눴지만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모음집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난해하기도 해요. 이 요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요. 이름대로만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은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 거지요. 우리 민족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엘의 핵심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2장 27절과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주제입니다. 요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엘 통해서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길 원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런 민족이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또 성막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저는 일주일을 보면 돌이키면 수요일이고 자고 일어나면 금요일이고 눈 뜨면 주일입니다. 한 주 다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거는 설교하는 시간들입니다. 설교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오면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가 흘러가지요. 그래서 주일날 이곳에 딱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과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월삭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1년 또 한 달, 한 주가 하나님 세우신 그 말씀과 또 율법대로 또 제사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 주 정도는 이러면서부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내면이 일단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또 성전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감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그냥 반복적인 것이 된 거예요. 마음은 없어지고 몸만 아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겉을 봐요? 속을 봐요? 속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 볼 때는 겉을 보시면 안 됩니다. 속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하나 이렇게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 딱 쓰면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딱 보이는 안경. 네, 그러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지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속은 없고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우상. 지금으로 보면 우리한테 우상이 뭘까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지요. 또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지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전을 가는 날이 있고 산당으로 가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섬기는 날이 따로 있고 또 하나님 섬기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하고 우상을 섬겨요. 바알 신을 따라가고 아세라 신을 따라가요. 또 하나님이 좀 채찍을 가하면 아세라 신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또 따라요.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이 우상을 또 세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을 다 몰아내 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당연하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택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안경 하나 개발하고 싶어요. 딱 쓰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아닌 사람은 빨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럼 아마 제 앞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두려워 떨칠 거예요. 아마 저 목사 앞에 가면 진짜하고 가짜가 가려지는데 그러면은 아마 제 앞에 못 오겠지요. 사람도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거짓과 진리가 진짜가 뒤섞여 있어서 분간을 할 수 없는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가라지를 빨리 뽑아서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까? 두라고 하지요. 왜 두라고 했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되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 놔두면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농사하시는 분들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가라지가 생기면은 알곡들이 힘을 잃는데 원래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업하시는 분들은 잡초를 먼저 다 제거하지요. 다 없애버리는 게 먼저 맞는데 그런 거하고는 영적인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같이 놔두는 그 밭터가 어디일까요? 세상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세상 가운데서라고도 얘기하지만 보통은 믿음의 공동체 안을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혹시 혹여나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가라지 같아. 분별 못합니다. 언제 그 사람이 알곡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어떻게 근본부터 다른데요? 그런데 잘하는 거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 못해요. 누가 구분을 해요? 추수하는 자 외에는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 바로
마지막 추수하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근데 고난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냥 놔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안 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놔둬버리면 오히려 가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건 뭘까요? 아직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임하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른 소선지서들과 다르게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 왕들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은 선지서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요에서는 본지가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요엘이 기록된 연대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는데, 이 포로기환 이후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포로에서 기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그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썼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로 보는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에 기원했을 때 왕이 없었지요. 와서 성전과 성벽은 건축하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해요. 또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책의 순서에 보면 호세아, 요엘 그리고 아모스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도 짐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어느 시대인지 가늠할 수 없다면 모든 시대를 다 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한 메시지다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바라보고 읽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보는 거지요. 특별히 2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공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군대가 메뚜기 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메뚜기 떼가 군대로 표현된 것인지 묘하게 얽혀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메뚜기 떼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몰려오는 메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귀엽고 녹색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제 손바닥만 합니다. 굉장히 거의 무서워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한 굉음을 냅니다. 이게 지금 뭐 10마리, 20마리가 아니라요, 수백만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녹색은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그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메뚜기이든 실제 군대이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것을 무찌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이 때들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군대나 이 메뚜기 떼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거지요. 두 번째, 1장에도 메뚜기 재앙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맑게 싹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덮쳐도 남는 것이 없는데 4종류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니까 먹어치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고대의 근동 사회뿐 아니라 여러분들 펄벅이란 작가가 쓴 대지란 작품에도 이 부분에 그러니까 메뚜기 떼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작년인가요? 이 메뚜기 떼가 출범해서 중국까지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싹 대륙을 지나가면서 정말 메뚜기 떼가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 떼를 돌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근데 지금도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뭐 메뚜기 떼를 뭐 불로 사르겠습니까? 아니면 뭐 미사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요. 여러분들 그 러브버그 아세요? 올해는 별로 못 봤지요. 러브버그는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벌레 2개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작년에 이맘때쯤 했을 때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틀에 막 붙어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몇 마리 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게 자연적으로 그걸 줄일 수 있는 퇴치법을 발견해가지고요. 네, 그게 거의 다 전멸,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게끔 만들었고 나온 것도 몇 마리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마리밖에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았는데 작년인가부터는 막 교회 곳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좀 계속 파리채로 잡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뭐 다른 거 쓰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특별히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요, 한번 메뚜기 떼가 딱 시작을 하면 뭐 잡을 방법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출몰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모든 것이 남지 않은 만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했을 정도로 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어떻게든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요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세 번째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중요한 예언서였습니다. 이들이 이 요엘서 몇 장 안 되는, 3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던 때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각기 여러 나라 방언을 말하며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묻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요. 그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여러분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요엘서에 나온 게 원전입니다. 이 말씀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그 사건을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냐? 그때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먼저 성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핵심으로 역사하셨던 것, 또 십자가 사역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 굉장히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인데 요엘서의 말씀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요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지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듣고 놀랄 정도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말씀을 배우겠지요. 그런데 직업상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오순절 날이 돼서 77절이 되고 맥주절이 돼서 이 방문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요. 근데 그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귀가 쫑긋 열리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증상과 나타난 환경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증거가 있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베드로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3,000명.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요엘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할 때 그냥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막 이런 말씀이 나온 거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니까.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했던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온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믿는 자가 부를 수 있지요.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그들이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고 회개하면 2장의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호소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메뚜기 때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무슨 힘이에요? 회개의 힘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뭐가 AD와 BC로 나눠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BC와 AD가 나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뭘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힘이 뭐예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2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요엘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절들을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뭘 찢으라고요? 하도 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니까 옷 찢지 말라고. 옷 찢어봤자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눈물 좀 그만 흘려. 너 눈물 흘린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옷 찢지 말고 멀쩡한 옷을 왜 찢어?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척 하려고 그거 보이려고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길 어귀에서 거룩한 척 기도하고 있는 모습. 마음을 찢으라는 거지요.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또 2장 28절에서 3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성령이 임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이 3장에 또 회복의 메시지가 3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흠이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임하게 되지요. 마지막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시온이라는 곳,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서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킬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혼탁하고 굉장히 혼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찢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목사들과 또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찬성하는 그것이 마치 사랑인 양 덮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6월 달에 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거기 한 번만 갔다 오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견학 한번 가보실랍니까? 거기 가면요 너무 음란해서요. 너무 음란한 걸 따라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면 혀를 내둘리고 어떻게 저런 짓을 대낮에 시청 한복판에서 시청뿐만 아니라요 대구, 대전 모든 지역에서 다 했잖아요. 이 나라를 완전히 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한 당에서 뭘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 차별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 나라 대통령이 그게 올바른 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목숨 걸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따라가야 되고 법을 세우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죄를 쌓는 법안을 만든다면 그 법을 따라갈 수 없는 거지요.
이 사회가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마음을 찢고 기도하지 않으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